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박국 3장 하박국 3장 16절로 19절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로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슬로 닿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숨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우리 좌우 앞 대표하고 인사 한번 합니다. 옆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옆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일본의 유명한 신앙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세 가지의 저주가 있다. 이 세 가지의 저주가 무슨 질병이나 고난이나 환난 이런 거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에게는 세 가지의 저주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게 인간의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올 수 없는 것을 의미하니 이거보다 더 큰 저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들리고 읽으면 그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는 것, 이것이 인생의 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가 없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이 원망과 불평, 이 부정적인 것으로 가득 찬 사람, 이 사람은 인생을 저주 가운데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을 다양하게 말할 수 있지만은 그 중에 대표하는 것이 감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다 근심, 걱정, 염려거릴지 모르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깨달을 수밖에 없으니 진정한 믿음은 감사하는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감사를 하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감사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감사가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속성은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감사가 없어. 그러면은요, 믿음을 재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 믿음이 건강한 믿음인가? 제대로 된 믿음인가? 살아있는 믿음인가? 정말 건강하고 제대로 된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감사가 빠질 수가 없어요. 감사가 없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엄청난데 어떻게 감사를 안 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3대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과 맥주절과 가장 마지막에 수장절, 이 세 개의
절기가 있죠.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과 관계가 있어요.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이잖아요. 애굽에서 바로의 종되었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유자로 하나님이 예배하신 가나안 땅으로 나오는 것이니 해방이고 구원이기 때문에 유월절은 구원과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두 개 맥주절과 수장절은 추수와 관계가 있어요. 추수. 인생에 있어서 농부에게 있어서 가장 즐거운 날은 어떤 날일까요? 추수하는 날이죠. 이른 봄부터 가을까지 열심히 농사를 짓고 이제 가을 거지를 할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알고 그 풍성함을 체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맥주절과 수장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영적인 풍성함뿐만 아니라 삶의 풍성함도 그 절기 속에 담아 두셔서 그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 절기를 명령으로 지정해 놓으셨어요. 날짜까지 정해 놓으셨어요. 1년에 3차례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가 이 세 가지의 절기를 지켜야 돼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렇게 제도화시킨 것은 과거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과거의 은혜를 현재 재현하라는 거예요. 과거에 주셨던 그 은혜의 하나님이 지금 현재의 동일한 하나님이니 과거에 주셨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고 감사하여 지금 현재 재현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라. 그것이 절기를 제정한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나라도 보면은 국가 기념일이 많이 있죠. 국경일이 많이 있죠. 3.1절도 있고 8.15도 있고 6.25도 있고 5.18도 있고 많아요. 왜 그것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을 합니까? 잊지 말자는 거예요. 아픔은 아픔대로 잊지 말고 축복은 축복대로 기억하자는 거예요.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실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받고 살아요. 그런데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뭐냐? 귀한 것을 귀한 줄도 몰라요. 은혜인 줄로 모르고 사는 것이 사실 우리의 현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사랑, 복을 얼마나 많이 누리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감기 때문에 고생했어요. 자, 여름에 감기 걸린다는 게 참 뜻밖이었어요. 이 여름에 감기 걸리는 거는 아마 제 기억으로는 막 처음이다시피 할 정도로 감기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얼마나 독한지요. 저는 또 약을 잘 안 먹고 버티는 그런 사람이라 버티다가 안 되게 생겨서 병원 가서 이제 처방을 받고 주사도 맞고 약도 받았는데 한 열흘 가는 것 같아요. 일주일 가지고는 부족해. 한 열흘 가는 것. 그런데요, 얼마나 감기가 심한지 밤에 이렇게 기침이 나오잖아요.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계속 기침이 나오니까 컨디션이 말이 아닌 거예요. 집중력도 떨어지고 몸도 아프고 영 불편하고 힘들었어요. 그렇게 감기로 알아보니까 평상시에 건강하게 먹고 자고 생활하는 것이 정말 그것이 귀한 것이구나. 감기 때문에 끙끙 앓고 잠도 못 자고 힘들어하니까 그 평상시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밥도 맛있게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그것이 정말 귀하고 복이구나. 그게 더 절실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중에는요, 과거에 정말 어렵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하여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정말 우여곡절 끝에 정말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좋은 시절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리고 살아요.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고. 우리도 그럴 때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요 행복을 잃어버립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주어진 행복도 놓치고 삽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때 행복이 눈에 보여요. 그 삶의 가치에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도요 습관입니다. 불평도 습관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은요 매사에 불평을 해요. 사실 우리의 삶에 보면은요 감사할 거리와 불평할 거리가 섞여 있어요. 어떻게 모든 사람이 형통하기만 하고 어떻게 모든 사람이 불통하기만 하겠습니까? 다 섞여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불평해요. 원망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은 감사해요. 이게 습관이라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는 습관이 있느냐, 불평하는 습관이 있느냐, 그걸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스터디 모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2주에 한 번씩 모여요.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에서 모이는데 지난주에 인천에서 모였어요. 근데 그 인천 한마음교회라고 하는 곳에 모였는데 그 뒤에 오봉산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계웅산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봉산 한번 갔다 오자. 뭐 몇십 분이면 갔다 오니까 올라갔어요. 올라가는데 우리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또 동네 사람들도 많이 올라가잖아요. 내려오고. 근데 만날 때 저는 인사를 안녕하세요. 좋은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래서 같이 가는 목사님이 목사님 인사를 다 하네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의도적으로 인사한 건 아니거든요. 뭐 타 동네인데 뭐 그 사람하고 뭐 알기를 합니까? 뭘 합니까? 근데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닌데 자연스럽게 그냥 나온 거예요. 그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 거야. 왜 내가 자연스럽게 나왔을까 생각했어요. 자연스럽게 안녕하세요. 좋은 날입니다. 건강하세요. 그래 인사를 하면서 올라갔는데 왜 자연스럽게 나왔을까 이게? 제가 새벽기도 끝나면 아침에 피켓전도 하잖아요. 은히 인사하는 거잖아요. 피켓 세워놓고 아침에 출근한 사람한테 인사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좋은 날입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인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도 모르게 몸에 밴 거예요. 그래서 산에 그냥 남의 동네 산에 올라가는데 자연스럽게 안녕하세요. 건강하세요. 좋은 날입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감사도 훈련되지 않으면 감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훈련하지 않으면 못된 것이 나와요. 안 좋은 것이다. 이거는 자동이에요. 불평, 원망, 짜증 이건 자동이에요. 근데 감사, 찬양, 은혜 이거는요 내가 자꾸 의도적으로 그것을 끌어올려야 돼요. 그러므로 불평도 습관이지만 감사도 습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의 습관을 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작은 감사 습관이요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마음이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져요. 삶의 분위기가 달라져요. 나의 삶에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고 긍정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에 에모토 마사루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책을 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알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제목이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이분이 물에 대해서 8년을 연구했어요. 근데 8년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게 물을 떠놓고 그 물에 대하여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을 하면은요 물도 결정체가 있는데 아주 예쁜 육각면체로 물이 바뀐다는 거예요. 선명하고 아주 예쁜 그런 육각형의 그 결정체를 보여주는데 물에다가 저주를 하고 욕을 하고 짜증을 하면은요 그 육각형이 깨져요. 그리고 가운데 핵심점에서 밖을 공격하는 그런 아주 나쁜 모양의 모습을 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없을 것 같은 그 물에다가 칭찬하고 축복을 하면은요, 그 물이 화사하게 아름다운 결정체를 띠는데, 미워하고 저주를 하면은요, 완전히 일그러지고 깨지는 결정체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쁜 말을 하느냐, 미운 말을 하느냐, 축복을 하느냐, 저주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결정체가 달라지더라,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리병에다가 밥을 넣고 실험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유리병에다가 밥을 넣고 축복을 하고 칭찬을 하면은요, 이 유리병 속에 있는 이 밥이 오래되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변하게 되는데, 칭찬하고 축복을 하면은요, 예쁘게 발효돼 가지고 누룩처럼 좋은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리병에 있는 밥을 욕을 하고 저주하고 미워하고 망할 놈이다, 나쁜 놈이다 이렇게 하면은요, 이 밥이 부패하고 새카맣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실험을 발표를 했더니 일본 국민들이 정말 진짠가? 그래서 집에서 실험을 했더니 그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것에 능력이 있다는 거죠. 사랑한다, 감사한다, 긍정적인 말들을 하면은 마음이 달라지고 영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불평하고 짜증하고 원망하고 저주스러운 말을 하면은 우리 마음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깨진다는 거예요. 심령이 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찬양을 하면 영이 살아나고 밝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엔돌핀이 뭔 줄 아시죠? 엔돌핀. 예전에 황수관 박사님이 정말 엔돌핀이라고 하는 것을 온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줬는데, 이 엔돌핀이 나오면은 피로 회복이 빨리 되고 새 힘이 나고 그리고 고통이 줄어들고 병균을 이기는 면역력이 강해지고 암세포도 이기는 그런 엔돌핀이 나올 때 힘이 난다는 거죠. 이게 엔돌핀이요, 아편의 10배의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엔돌핀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물질이 있음을 나중에 알게 되죠. 그게 뭐죠? 다이돌핀. 이 다이돌핀은 엔돌핀의 4000배의 위력이 있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 외부에서 주사를 준다고 그게 생기는 게 아니고 뇌에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엔돌핀을 만들어내고 다이돌핀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그것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때 엔돌핀이 나오고 어떤 때 다이돌핀이 나오느냐,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감사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기뻐할 때 뇌에서 엔돌핀과 다이돌핀을 만들어내는 명령을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육체에, 우리 마음에 엔돌핀과 다이돌핀은 정말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내 마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안 만들어지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좋은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 원리로 그것을 우리 몸의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된 존재로 만들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들도록 창조의 DNA 속에 그러한 원리를 넣어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너희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거를 감사를 통하여, 기뻐함을 통하여, 즐거움을 통하여 우리 속에서 그것들이 분비되어서 만들어져서 병을 치유하고 아픔을 치유하고 그래서 건강하게 복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믿음, 좋은 믿음은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믿음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감사 이유가 환경과 조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환경과 조건 때문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감사 이유는요, 하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진짜지, 시시각각 변하는 환경과 조건을 따라 감사하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영원히 감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박국의 찬양이죠. 하박국의 찬양이 바로 환경과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선지자지요. 이 선지자인 하박국은 의문이 하나 생겼어요. 의문.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하기를, 하나님, 어찌하여 의인들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삽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답을 하셨어요. 내가 다 보고 있다. 내가 악인들을 심판하리라. 그렇지. 하나님은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을 몽둥이로 들어서 그들을 심판하리라. 하박국이 깜짝 놀랍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야단을 맞아야 될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어떻게 저 이방 바벨론에 의하여 심판을 받아야 되나? 그래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는 할례를 받았는데 저것들은 이방인이고 할례도 안 받은 저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을 받는가? 이것도 의문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벨론을 축복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다. 바벨론을 높여서 그러는 게 아니다. 바벨론을 잠깐 몽둥이로 사용하는 것이고 바벨론 저들도 저들의 죄로 내가 심판할 때가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만 바라보고 오직 구원을 사모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믿음으로 너희들은 살아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본문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면은 국토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지막지합니까?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에요. 시드기야 왕을 끌고 갈 때 어떻게 그는 두 눈을 뽑아버리고 끌고 갑니다. 그리고 뽑기 전에 마지막 왕으로 하여금 보게 한 게 뭐예요?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을 시드기야 왕이 보는 데서 목을 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눈을 뽑습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이러한 바벨론이 이제 유대 나라를 유린하고 약탈한다라고 하는 것을 들을 때 얼마나 이 하박국이 놀랐겠는가? 이 나라의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깊은 고뇌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장 한번 보세요. 3장 16절 보세요. 내가 들었던 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렸던 바로 그 내용이에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말하면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수에서 떨리는도다. 이 바벨론을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심판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하박국은요,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고 그리고 내 몸이 떨리는도다. 얼마나 놀랐으면 이런 표현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바벨론이 쳐들어온 결과가 17절 아닙니까?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다. 이거 바벨론이 한번 훑고 지나가면 남아나는 게 없는 거예요. 다 뺏어가는 거예요. 과일도 뺏어가고 짐승도 잡아가고 사람도 포로로 잡아가고 다 잡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6절과 17절 때문에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통당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현실 아닙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뼈가 썩고
살이 떨리고 입술이 떨리고 정말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런 고통 가운데 살잖아요.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잃어버릴 때 감람나무에 열매도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뭐가나무에 열매도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외양간에 그리고 우리의 소도 없고 양도 없을 때 절망이잖아요. 정말 이때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캄캄할 때 아닙니까? 이때는 대부분 사람들이 좌절하고 내 인생 여기가 끝인 겁니다. 대부분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잖아요. 그런데요, 18절은 전혀 다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성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전혀 지금 16절 17절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오잖아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16절과 17절은요, 일반적인 사실에 대한 두려움, 불안, 근심, 잠 못 자는 상황, 이것이 세상의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18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기뻐하고 즐거웠다는. 아니, 기뻐하고 즐거움이라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하박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근거로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믿음의 법칙이지요. 하나님이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시각으로 보면은요, 죽을 지경이요. 다 망했어. 희망이 없어. 절망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니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고 회복될 것을 기대하게 되고 회개하면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니 그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되니 비로소 기뻐하게 되고 즐거워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19절에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질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감사를 할 때 진정한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충분히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귀하고 복된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망 중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 맥주 감사주의를 맞으려고 합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우리가 앞두고 회복해야 될 것은 감사의 믿음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감사의 시각을 갖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회복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정말 16절, 17절과 같은 그런 암울한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18절, 19절과 같은 그러한 상황도 있습니다. 섞여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세상의 시각을 가지고 좌절할 것이냐,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것이냐. 그것이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찬양이 달라지고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고 즐거워하는 것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이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넘치는 인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인내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진정한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맥주 감사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왜 법으로 제정하여 잊지 말고 기억하고 감사하라. 우리를 위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창조의 원리, DNA의 원리, 우리가 살아나고 치유되고
그리고 새 힘을 얻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우리의 감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함을 통하여 다시 살아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